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세미나에 발걸음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실 모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신앙인이라면 아마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고 이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CCM 노래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이 말씀이 과연 현재 참여한 모든 발걸음과 특별히 이 시대 신앙 세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 참석하셔서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신다면은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어떤 다른 것을 전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울러 성령님께서 이 시대 모든 신앙인들이 더 나아가서 불신자나 비신자나 타종교인들까지라도 다 깨닫게 하기 위한 메시지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신앙 세계가 이걸 모른다 하면은 거짓말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본문의 이 말씀의 실체다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그것은 성경과 거리가 멉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단호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성경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혈령 비혈령이라 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됩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는 끝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시대 신앙인과 진짜 어떤 관련이 있느냐, 진짜 관련이 있느냐, 진짜 실체냐, 아니면 허무맹랑한 소리냐. 만약에 진짜 실체라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허무맹랑하다 하면은 사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 시대 신앙인에게 진정 해당되는 것이냐. 또 이 말씀을 듣는 나 자신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인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귀중한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어쨌든 간에 장르별로 본다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 형식 아니겠습니까? 네.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분이 있고 편지에 해당되는 그 수신자 받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냐? 어쨌든 간에 발신자는 베드로 사도죠.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수신자가 누구냐 이거죠. 수신자. 수신자를 아셔야 되겠죠. 네. 수신자는 분명히 편지를 받아볼 사람인데 해당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 편지 받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그 해당되는 말씀 가지고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에게 해당되는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전혀 관계도 없는 걸 가지고 희노애락에 심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 서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서두에 누군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이런 성경 어떤 설교 잘 안 들어보시잖아요. 저도 이런 설교는 처음 합니다. 처음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수신자가 누군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수신자가 누군지 서두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부 갈라디아, 갑바르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수신자가 굉장히 길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름 석 자면 되는데 두 자면 되고 근데 복잡해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하게 수신자가 있는 거죠. 네. 특별히 여러 가지 지역을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지역을 언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그냥 그냥 교회 생활하고 대충 나름대로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죠.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듣느냐?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길래 그러한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값어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은 그저 그냥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씨로 났다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로 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죠.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 항상 있다는 것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급히도 있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영원이다. 영원. 아멘. 영원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로 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왜? 부모의 유전자로 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유전자가 없이 하나님을 제 아무리 아버지라고 부른들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정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뭐냐? 묻는다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유전자예요. 그 진리는 아무 때나 출현되는 게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아멘.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태초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바로 빛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강조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은 표현하려면 태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태초의 말씀이라야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라야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태초의 말씀을 만나야 진정 하나님의 유전자로 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편지받은 그 수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그 편지 수신자들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랬으니까 바로 그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엄청난 초점 있는 생각을 가질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뭐 믿으면 다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은 성경에 벗어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분들이 그런 말씀 들으셨는지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아멘. 그냥 뭐 교회 대충 다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상 누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냐 아멘. 그겁니다. 아셨죠? 아멘. 저마다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누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인가. 자, 그렇다면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상태느냐 그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너희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차원이 아니에요. 편지 수신자에게 일단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너희라는 사람은 수신자라고 수신자. 아멘. 그 수신자가 바로 너희예요. 그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이 말을 하신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모였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거듭난 것은 두 번 난 겁니까? 한 번 난 겁니까? 두 번 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신앙생에 있다고 해서 난 게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불신자에게 거듭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했던 거예요. 아멘. 종교세계 지도자에게 거듭나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신다는 지도자분들은 과연 진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거듭난 체 하고 있느냐? 거듭남의 개념을 진짜 알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 중에 대단한 지도자 니고데모도 거듭나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지도자라고 해서 다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곧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죠. 아멘.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말씀이 바로 물인 것입니다. 아멘.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진정한 물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이 목욕했다는 그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 아멘. 그 물로 더러운 과거의 생각을 씻어버려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제자들만이 깨끗해지고 나서 나중에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그저 신앙세계에 한번 들어왔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한다 이런 차원이 거듭난 게 아니라 완벽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받으셔야 되겠죠. 아멘. 그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있고 초보에 매여있다 이거죠. 볼륨을 약간 줄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초점을 맞추고 좀 신앙생활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저는 성경 얘기하지 다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결국 종교 세계에 그냥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거듭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좀 충격을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가 거듭나라고 하니까 아니 모태에 들어가야 되옵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수준이 그러하니 백성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했죠? 아멘. 거듭나면 천국이 보입니다. 혹시나 이 시대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중에 나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괴로워 감정은 들어봤는데 나는 천국을 몰라 이런 분들은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둘러댈 필요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는구나. 간단한 겁니다. 성경은.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훤히 아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 돼야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세계는 유치원의 세계가 있고 초등학교 세계가 있고 중학교 세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세계가 있고 대학교 세계가 있고 대학원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수준은 대학원은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초등학교에서 머물러 있어요. 많은 분들은 유치원에 머물러 있어요. 유치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유치원 수준이 최고의 가르침이냐 둔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성장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초등학교 유치원을 수십 년, 50년을 다녔어도 그 수준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졸업할 때는 졸업해야 되죠. 졸업에 아픔이 있다고 해서 계속 거기 머무를 것입니까? 입학의 기쁨도 있잖아요. 졸업과 입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유전자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 점을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아멘. 결국 아무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전에는 어두웠어요? 환했어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왜 컴컴해? 아직도 그런 소식 못 들었어? 이것이 어둠인 거죠. 무슨 세상 어둠이겠습니까? 뭐가 어둠이냐? 모르는 게 어둠이에요. 모르는 게 어둠이라고요. 무지한 세계가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밤이었습니다? 밤 아니었습니까? 밤이었어요. 밤. 그렇다고 해서 종교 세계가 없었던 것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교법서 율법사가 또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빛 대신 가르침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빛 대신 가르침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다 어둠이에요. 고만고만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어둠이라고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며 그랬죠. 아멘. 그럼 어둠에 있다가 결과적으로 빛 가운데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시대 신앙 세계는 딱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 제가 제자 삼으라 했을 때에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아멘. 이 시대 스승과 제자는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나름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세 가지. 수준별로 말하면 어둠, 등불, 빛. 아멘. 어둠에 속한 사람과 등불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사람. 이 딱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밤이죠. 아멘. 등불은 새벽입니다. 빛은 정오예요. 2000년 전에 그것을 알았어야만이 똑똑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둠은 뭐냐? 어둠은 무지한 세계. 무엇에 대한 무지냐? 기준이 뭐냐 이거죠. 뭐 세상 무지냐? 세상 지식이 없어서 어둠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모르면 다 어둠이에요. 아멘. 진리를 모르니까 어둠이에요. 아무리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계례성같다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니까 어둠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길레기 사자로서 등불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변만 비추는 거예요. 어둠보다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 막 증거하니까 일시 그 빛에 즐거있기를 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등불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바로 빛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정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표현입니다. 이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어둠, 등불, 빛. 어둠은 밤. 밤. 무지한 세계에 있는 사람은 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등불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도서도 많아요. 진정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등불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새벽을 깨우는 분이 아니에요. 새벽이 이제 지나서 아침이 되고 정오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죠. 아멘.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어보면 세례 요한을 쫓았던 제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이분이야말로 진짜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빛이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걸 알고 등불에 있다가 빛 가운데를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 똑똑한 것입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똑똑한 것이죠. 아멘. 제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직업을 떠나서 영적으로는 대단하게 훌륭한 분들이죠. 아멘.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지 않고 등불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거듭 그리스도로 시인해버리면 다 추례당하고 출교당하고 심지어 추방도 당합니다. 핍박,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박해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로 가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 서신을 통해서 편지하는 것은 단순히 편지만 쓴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 빛 대신 말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둠도 아니고 등불도 아니고 무슨 말씀? 빛 대신. 빛은 어떤 말씀이 빛입니까? 태초의 말씀이 빛 아닙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죠? 그 아멘.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빛 대신 말씀으로 저 어둠의 무지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빛 대신 말씀이 나타나서 살짝 비춰주면 겸손한 마음으로 빛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죠. 아멘. 근데 빛과 어둠은 너무나 상극이다 보니까 색깔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껏 내가 들었던 게 아니야. 이단 같아. 지가 이단이면서 지가 마귀 사탄이면서 빛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니 적반하장 아닙니까?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 당시 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아멘. 저 불편하시더라도 앞에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를 보셔야 돼요. 말씀은 눈을 통해서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둠이었어요. 뭐 사람의 무슨 학력을 논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빛 대신 그분을 못 만났더라면, 빛을 전해주시는 베드로 사도를 못 만났더라면,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를 못 만났더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을까?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에서 등불, 그 다음에 빛 가운데를 가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저마다 빛을 이단이라 하고 정죄를 하고 사선을 뛰어넘어 가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이 있다.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문제는 그러면 빛을 만나기 전에 신분은 어땠을까? 빛을 만나기 전에는 뭐 다른 종교도 섬길 수 있고 또 율법 나름 유대교를 섬길 수가 있어요. 나름 하나님의 민도를 하면서. 문제는 진리가 없으면 다 어둠인 것이고 어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고 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날도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빛을 만나기 전에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빛의 실체가 바로 누구시냐? 바로 빛의 실체는 모세로부터 말라기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빛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 빛이 오기까지는 진짜 오래 걸렸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2500년 만에 모세 선지자에게 율법을 기록해 하셨고 그 모세 이후로 1500년 만에 출현된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그 전까지는 다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선지자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빛 대신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사실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죠. 아멘. 또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아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어요. 이런 말씀이 그냥 뭐 나름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유치원 수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주를 경영하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문제는 창세기의 이 내용이 이제 좀 우리가 장성해지면 좀 어른스럽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죠.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저 태양만 생각하고 이게 유치원이라고요. 알고 보면 과거에 다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크게 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그 빛의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빛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좀 평소에 안 보는 성구는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제 비추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비치는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가 빛을 받았다. 그것은 속된 말로 지가 복음이에요. 지가 복음. 지 멋대로 해석하는 복음. 아셨죠? 사복음을 믿으라 했지 언제 지가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까? 초점이 안 맞는 논리예요. 초점이.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에 다 알아요. 아,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성전이야. 그것도 네가 복음. 언제 자기가 진리의 말씀, 태초의 말씀 받았습니까? 언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받았냐 이거죠. 그래 교회만 다니면 다 빛이 다니고 자기가 성전이래.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런 메시지가 이 시대에 모든 신앙생이나 타종교나 비신교나 다 비신앙인들도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멘.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아정인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역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구절만 더 예를 들어보죠.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많이 들어보신 성일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 큰 빛을 봤다 그랬죠? 아멘.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의 예언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상이 다 알아요. 그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에서도 8장 11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에 잘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멘. 빛으로 왔다는 것은 몸에 광채가 나는 것도 있지만 태초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은 다 무지한 사람들. 진리가 없이 나름의 율법에 매이고 나름대로 믿었던 거지만 결국은 다 밤에 속한 사람이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흑암에 행하던 사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한 사람들. 한마디로 진리가 없으면 다 사망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태초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걸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고 내 속에 태초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어있는 자입니다.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태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죠. 아멘.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빛이다. 이건 세상에 다 아는 얘기인데 문제는 태초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야 내가 생명도 있고 빛이 있어요. 근데 태초의 말씀 뭐야? 아, 말씀이지. 태초의 말씀 뭐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보다 생명이 없습니다. 빛인 것 같지만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찬송가는 너무 잘 불러요. 진정으로 빛을 만나고 빛의 사자인지 빛도 없으면서 어둠에 속한 자로서 그냥 빛의 사자라는 찬송만 부르는지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셔야 되겠죠?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날을 점검해 보면 드러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 들을 게 아니라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배부른 사람들은 혼자 장난치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요, 빛이 있을 때만 빛의 자녀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빛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빛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계신다면 빛은 없는 거예요. 아,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의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다 빛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산이에요. 이제 성경적으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요한복음 12장 36절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성경에 우리에게 말할 말씀해 주고자 하는 핵심이 뭔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빛이 없으면 빛의 아들도 자녀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고 계속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떠나시고 예수님도 떠나시고, 하나님 예수님 안 계시는데 무슨 진리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사실 밤이다 밤 아니다, 밤이 되는 거예요. 밤. 예수님 이후로는 다 밤이에요. 결국 제자들 사도들까지는 밤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하지만 예수님 이후로 사도시대 이후로는 밤이란 말이에요. 밤.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000년 당시에 있어진 상황을 말씀드렸고, 이 시대 오늘날 우리와 진짜 어떤 관계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아까 본문의 말씀, 왕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게 해당되는지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요한복음 9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도 저 자연계의 빛이 있을 때는 낮 아닙니까? 아멘. 그럼 빛이 져버리면 밤이에요.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말씀도 빛이죠. 아멘.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다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는 결국 밤이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아멘. 밤이 온다 이 말은 예수님 초림으로 오시기 이전에 어둠의 상태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사가 없었습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유대교는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했고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어둠이고 밤이었습니다. 수준이 알아도 초보만 알았던 거예요. 율법을 제 아무리 지켜도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켜도 그림자 수준밖에 안 돼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후로 그렇다면 밤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교회사가 약 20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럼 밤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설교하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양육을 합니다. 밤이라는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가르치기는 가르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태초의 말씀의 수준의 그 진리의 말씀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지. 너무나 심각한데 오늘날 심각성을 못 느껴요.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밤이에요. 문제는 저마다 어둠이다 보니까 어둠의 말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벗어난 얘기를 해야만이 은혜 받았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맞는 얘기를 하면 뭐야 이거 잘 들어오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웬만한 거짓말은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다. 자기 나라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후로 밤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초보 수준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걸 가지고 도의 초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초보? 도의 초보. 도의 초보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배우고 익혀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졸업하세요 할 때가 있다 이거죠. 나중에는 완전한 것을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의 초보에 대해서 평생을 배우고 익혀도 결국 졸업을 못하고 소천하는 분도 있고 여러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도의 초보의 이제 시대가 끝이 나고 완전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너무 좋겠죠?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다 설계를 해놨어요. 한마디로 도의 초보인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그것만이 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도입니다. 예수님이 도라고 했잖아요. 도는 뭐예요? 길이 길. 우리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길을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이 길이거든요. 태초의 말씀이 길입니다. 길. 태초의 말씀을 깨달아야 천국을 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가든 살아서 가든 태초의 말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마귀는 말씀 몰라도 돼. 예수만 영접하면 돼. 나중에 이 부분도 말씀드릴 거예요. 네가 네 입으로 시인하면 뭐 구원 얻는다. 그게 함정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깊이를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설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회되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간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도의 초보에 다 갇혀버렸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다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밤으로 끝납니까? 빛이 와야 됩니까? 빛이 와야만이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토록 주기도문에 외치고 해도 결국 본인은 죽어서 천국 가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기도하는데 본인은 정작 꼭 죽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시대가 있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비록 약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펼쳐져 왔다 할지라도 어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이후로 예수님 이전 1500년 동안 밤이다 밤 아니다. 밤이에요 밤. 1500년 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약 크게 보면 약 1900년 정도 1900년 동안은 뭐예요? 밤이에요 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밤이란 말이 밤. 그걸 누가 인정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것을 일반 사람이 모르도록 교묘하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성령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겁니다. 무엇으로 둔갑시켰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부, 성령 기름부 이런 식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밤인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밤이라고 했는데 이 마귀에 속한 악한 그 마귀 역사, 악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다 둔갑시켜버렸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순절 성령하고 보혜사 성령을 구분을 못해요. 적어도 오순절 성령과 보혜사 성령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대학원의 수준입니다. 아셨어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성령 충만할 줄 몇시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괴로워요.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죠. 성령이 그렇게 무식한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통달의 역사죠. 어디 그런 거짓말 하냐 이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는 그런 말해도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할 수 있겠죠. 그건 어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통달이에요. 통달. 아멘. 고전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아멘. 흘려보내면 안 되겠죠? 아멘.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통달의 경지에 간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이 아무에게나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에게나 함께한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다 미혹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똑똑해져야만 되는 거죠? 아멘.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밤이었다는 거. 제 말씀이 아니죠? 아멘. 근데 제 말씀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인데 어둠이 짙하다 보니까 이런 빛 대신 말씀을 전하면 거부한단 말이에요. 색깔론 따지고. 안 그렇습니까? 아멘. 색깔론 따질 것 따져야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아멘. 오죽해야 신명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했겠습니까?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도 무지랭이들이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극락이라는 것은 부처 곧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가 불국정토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게 불국사입니다. 부처불자, 나라국자, 부처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나라를 형성하는 게 불국사의 개념이에요. 불국정토의 개념. 천국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물론 믿습니다 해야 되겠죠. 뭘 믿냐 이 말이에요. 뭘 믿냐.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아멘. 진리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이건 거시기한 겁니다. 표현을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오죽해야 성경은 다른 하나님도 있고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고 다른 영도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대학원의 수준인 것입니다. 아멘. 대학원의 수준으로 가셔야죠. 오늘날도 빛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 세 부류가 있는 겁니다. 어둠, 등불, 빛. 이거밖에 없어요. 밤이냐, 새벽이냐, 정오냐.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결국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빛 가운데로 가야 되겠죠? 아멘.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시나리오로 다 예언을 해놨어요. 지금 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중에는 다 빛 가운데로 다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아멘. 다행이다 불행이다. 다행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불교에 보면요 그 시무도라고 해요. 시무도라고 하기도 하고 소가 되게 많은데 막 잡아당기니까 안돼 못 가 이거지. 나중에 먹으라고 이제 좀 먹이를 주니까 소의 색깔이 변해요. 소의 색깔이.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야 자기가 진짜 수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아무리 답 없습니다. 말씀 없이 신앙한다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우리가 알찬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다행히 빛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십니다. 빛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계시록 2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4절. 계시록 21장 24절. 21장 예. 24절.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아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했죠? 아멘. 영원히 밤이 아니라 때가 되면 빛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천하 만국이 빛 가운데로 간다는 얘기죠? 아멘.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나리오입니다. 아멘. 제 아무리 고집피고 해도 천하 만국은 다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사람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도 장자들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 장자는 택함받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장자가 되지 않겠죠? 아멘.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장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천하만국이 다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했으니 고집 필 게 아니라 빛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이제 빛을 만나니까 더 이상 어둠이 밤이 없는 거예요. 이제 25절 시작. 성문들을 다시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밤이 없다잖아요. 밤. 이게 뭐 자연계의 밤입니까? 아닙니다. 무지한 자가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천국은 똑똑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태초의 말씀을 깨달아야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아셨죠? 아멘. 저는 그렇게 웃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널리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죠? 아멘.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그리로 들어오리라 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왕들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뭐 세상 나라 왕도 있겠지만 영적인 나라의 왕들도 오는 것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 어둠 시대 때의 왕 같은 제사장도 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문들을 더 이상 낮에 닫지 않는다. 거기는 밤이 없다.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메시지를 드리고 그러면 기분 좋아야 됩니까? 막 인상 쓰고 있어야 됩니까? 좋아합니다.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이제 웃게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저도 막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벌벌벌벌 떠는 뭐 어떻게 계시록을 논하고 있어?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까? 마귀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아멘. 예수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벌벌벌 떨어요. 애들이라 유치원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제 1번 타자 선수가 바로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예요. 벌벌 떠는 1번 타자 축축했습니다. 쳤습니다. 아우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천국 못 가는 1번 타자로 2번 타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알려줘도 믿질 않아. 인정도 안 해. 마귀의 아킬레스건은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에 속한 자들도 절대 진리를 인정 안 합니다. 그게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8절 제 얘기가 아니고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랬죠? 아멘. 이런 자들이 다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게 아니죠? 아멘. 뭐가 두렵다는 거죠? 뭐가 두렵냐고. 그것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좀 길게 해도 됩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까? 길게 됩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 이제. 아멘. 이제 결론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아멘.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아멘. 할 말은 해야죠. 재림 때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그냥 오늘날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고 이런 분은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나름 가치를 두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공떡 이런 말도 하는데 당시대에는 이런 말씀에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시대에 물론 뭐 제사장도 있겠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제사장이다 이거죠. 초점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진정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면 무엇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빛을 만나야 되겠죠? 아멘. 빛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참았다면 2000년 동안. 안 그렇습니까? 아멘. 성령님께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다 이거죠. 아멘. 이 시대 신앙인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기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은 걸 가지고 남의 편지를 붙들고 좋아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되겠냐고.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까 보니까 그 편지에 베드로전서 1장에 편지의 수신자가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날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 결국 요한 계시록 때 출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시대 끝나고 계시록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뭐냐? 결국 등불의 역사와 빛의 역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은 계시록 무서워요. 그거 보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요. 이미 큰일 나서 당신은 빛 가운데로 가야 사는 거죠. 아멘.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다 이거죠. 마귀의 역사. 네. 마귀가 무슨 다른 게 마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못 배게 하는 게 마귀다 이거죠. 아멘. 왜 예수님의 계시를 막냐 이거죠. 결국 깨닫고 보니까 계시록에는 마귀의 정체가 송두리째 드러나 버리는 거죠. 아멘. 수천 년 동안 어둠의 세력을 주관했던 마귀가 이제 자기 정체가 송두리째 드러나 버리니까 자기가 내심 얘들아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돼. 계시록은 보면 큰일 나. 이게 현실이 아닌가 깨달으시겠죠? 아멘. 이렇게 말해도 안 받아들일 사람 안 받아들여요. 유튜브 보시는 분 그렇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2000년 전부터 외치고 있잖아요. 아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가는 것. 아멘. 그 뜻이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출현되는 분이 있고 진정으로 택하신 족속이 누군지 또 왕같은 제사장은 누군지 거룩한 나라가 진짜 누군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누군지 확인해야 되겠죠. 아멘. 다음에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해. 지금 해야 합니다. 자, 저도 처음 설교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1시간짜리인지 1시간 반짜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할 말을 해야 되겠죠? 아멘. 자,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이제 피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피.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불신자나 타종교나 비신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안 믿으니까 죄 사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죄 사함이 없으니까 사망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럼 오늘날 신앙세계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합니까? 안 받았다 합니까?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 사함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단계 사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됩니까? 잘 안 됩니까? 됩니다. 다 똑같아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타종교 믿으나 별반 차이가 없이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아멘. 네. 안 믿는 분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없으니까 안 믿는 뭐 죄사함이 없으니까 당연한 건데 왜 믿노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 뭔가 사망에 대한 문제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은근히 해보는 게 정상인데 오늘 세뇌가 됐어요. 뭘 믿으세요? 뭘 질문하세요?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세뇌시켜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깨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의문점이 생기면 해결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아멘.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은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아멘.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그냥 좋은 말씀이 있는 것은 다 들어보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아무리 다른 사람 만족해도 못 만족한다는 거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러면 양식을 먹어야 되고 음료를 마셔야 돼요. 영적인 거. 안 그렇습니까? 아멘. 한마디로 오늘날 모든 신앙세계는 빛 대신 말씀을 들어야 해결됩니다. 아멘. 빛 대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전혀 해결 안 됩니다. 빛 대신 말씀을 만나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정 시온의 대로죠. 아멘. 그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자, 그러면 오늘날 핏부림을 얻는 역사를
계시록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핏부림의 이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히터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건 히터예요.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오죠. 아멘.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죠. 아멘.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 했죠. 아멘. 피 뿌림을 얻은 사람이 죄의 사함 얻게 되고 그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상황이나 이 상황에 갔죠. 아멘. 아무나 왕같은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진정으로 피 뿌림을 받은 사람. 당시대는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너무나 정확한 말씀드리면 죽어요. 심령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죠. 아멘. 실제 육신이 죽습니다. 하나님 보면 죄가 많으니까. 오늘날 어둠에 속한 사람이 말씀의 본질을 들으면 그 심령은 감당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왜? 너무나 어둠 세계에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가 가득 찬 사람에게 빛 대신 말씀을 전하면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옛날 삼풍백과점 무너졌을 때 19일 동안 갇혀있는 분이 나오자마자 그냥 반가워요 했습니까? 눈 가려야 되겠죠? 아멘. 눈 가리고 나와서 한참 치료가 돼. 하물며 약 2000년 동안 어둠의 교리, 밤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빛 대신 말씀 구체적으로 전해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아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할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나마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심령이 죽어버릴까 봐서 염려하는 거예요. 혹시나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은 부자인 분은 놀고 있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놀고 있습니다. 이제 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제 집으로 와야 하거든요. 아멘. 내 집을 강권에도 채우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말씀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계시록에 있다는 거 너무 큰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택하신 족속이 그랬으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 이제 누군지 보장해 보죠. 마태복음 24장 31절. 다음에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길어질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31절, 다른 거 다 생략하고 31절에 택하신 자가 모이는 거 이제.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아멘.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가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하신 족속들이에요. 아멘. 그럼 택하신 족속의 입장의 사람이라면 나팔소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나팔소리 들어야죠, 나팔소리를. 나팔소리를 들어야만이 택하신 족속에 반열에 설 수가 있어요. 예.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말씀인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길어지면 서로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재림 때는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아멘. 기약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 현장에 참여한 분뿐만 아니라 많은 또 혹시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시청하는 분들이 크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주시는 바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이 듣다 보면은 평소에 들어보기 힘든 또 들어보기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또 차이가 있고 수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이 시대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이 시대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이런 것은 이제 완전한 결론은 못 내렸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이것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둠 시대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상당히 고급진 말씀입니다. 이런 정확한 표현을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누가 해당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춤추고 있잖아요. 자기 편지도 아니야. 자기 편지도 왜 남의 편지를 가지고 붙들고 가지고 춤을 추고 있어. 이제 정확한 초점을 맞춰보니까 드러난다 이거죠. 빛이 비춰지고 있죠. 어둠일 때는 안 드러납니다. 잘 때 빛이 살짝 비춰보니까 살짝만 비춰도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토록 이런 고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신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도 있고 빛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이고 생명도 없고 빛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해당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죠. 누구나 다 해당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을 만나서 뭐 하면 된다? 거듭나야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또 한 번 나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확 변화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이건 나중에 성경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옛말인 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모두가 다 이 주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모드로 해서 누가 이 시대의 진정 왕같은 제사장인가를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말씀 저희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한 음료가 되고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혹시나 말씀을 접한 분들이 계신다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고귀한 말씀 값지게 받아 이 시대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